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증명하신 걸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 예수님이 자신과 떡을 떼셨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모두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11사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외됐겠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글로바 일행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자들의 증언을 허탄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나서 함께 모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글로바 일행의 두 증언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11km 정도의 거리를 다시 돌아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떡을 떼셨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인 제자들이 더욱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물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심으로 마음에 평강이 없던 제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되신 예수님이 인사를 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인사한 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와서 자신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섭겠죠. 크게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모두가 이 부활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의도로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오셨어요.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는 당시 증인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오직 베드로에게만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33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의 사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2명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 제자가 있었으니까 최소 13명 이상? 그러니까 20명 내외가 아니었을까? 많게 잡아도 30명. 그 정도가 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명, 2명이 본 것과 20명이 동시에 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사람이 내가 봤다 얘기하는 것과 20명이 동시에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참으로 보았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 명이 보았을 때는 네가 착각한 것 아니냐, 네가 잘못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명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착각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았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으며, 그분의 음성을 귀로 지금 직접 듣고 있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이 먹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써 그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님이 생선을 드실 때에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증인으로 불었는데 그 증인이 제가 보긴 보았는데 정말 그 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말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 부활만큼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죽음을 뚫고 나온 인생이 역사 속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무덤을 와자자자 열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뉴스에 보도된 일이 없어요. 아마 그랬다면 해외 토픽이 됐을 것입니다. 모든 200여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류 속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자신이 부활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은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겨 승리한 이 생명이 바로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심으로 저들에게 있는 생명을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을 공통적으로 증거받게 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참으로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까지 그들이 소유한 생명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친히 오셔서 손발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잡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의 그 증언을 받고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즉 예수님은 실제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이 돌아온 것이지 그분의 영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잡수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부활을 믿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으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하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증거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증거를 넘어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생선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몸이 아니기에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드심으로써 자신의 몸이 제자들의 몸과 동일한 실제 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그리스 철학이라는 이 철학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이죠. 이 이원론의 영향을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지는 무엇이? 신이 주는 최고의 지식을 말하는데 영적 지식,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 지식은 우등하고 몸은 열등하다 생각한 거예요. 지식을 높이고 몸을 낮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영적인 인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 교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지식은 좋은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이런 유월론의 개념을 갖고 신이 육체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어떻게 열등하고 악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와신 신께서 어떻게 부패하고 더러운 그 몸으로 다시 입고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말했냐면 영과 깨달음과 지식이 중요하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게 됐냐면 자꾸 깨달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몸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식과 깨달음만 추구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지주의의 다른 형태가 반율법주의로 변형돼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율법주의, 율법에 반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육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지식, 영, 깨달음만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 1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으니 다 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종교 생활을 했으니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행일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에서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실천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배웠으니 착하게 살고 배웠으니 도둑질하지 말고 배웠으니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이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는 없고 오직 영적 지식, 깨달음만 추구하고 말씀만 듣고 그 삶이 없는 것, 그러한 삶은 참된 생명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깨달음만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영적 추구. 왜?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거하게 된다면,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명을 배웠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몸으로 자신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거듭거듭해서 믿도록 제시해주고 계세요. 결국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세우시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몸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있느니라. 실제로 자신의 육체로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손발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도 아직 믿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니까 너무 기쁘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손발은 죽었다는 흔적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서 기쁘면서도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기뻐하면서도 정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맞는가? 눈으로 보고 손발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주님을 만져보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확신이 아니라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렇게 삼자처럼 얘기하는 것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어서 바로 그 생명이 우리가 갖고 생명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 부활절이야. 예수님 부활했대. 그런 것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믿으면 내 앞에 있는 죽음의 실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이며 그렇게 죽음을 대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가장 막강한 죽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것에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부활의 문제는 믿어야만 하는 문제라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생명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그 생명이 바로 제자들의 것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인내하시면서 자비롭게 자신의 부활을 그 부활의 실체를 반복적으로 증명하시고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많이 지켰다, 조금 지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새 생명.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참된 생명이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요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열매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뚫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만드신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한 다음에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증거가 뭐냐 할 때 그 증거를 제시해 준 게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분을 내며 살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분을 품는 것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에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대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을 나가서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숨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증인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삶이 없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여전히 영적인 삶에만 치우치고 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표면적으로만 믿는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피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가 죽음을 정복한 분이신가? 그 생명을 소유한 분이신가? 바로 그 생명을 영원히 갖고 있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은 그분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인 줄을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새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제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뭐 구슬치기, 벽돌치기,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인데 영역을 그려놓고 자기 땅을 돌로 자기가 친 만큼 그어서 차지하는 그러한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땅을 그려서 내 영역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내 땅이다, 내 땅이 아니다.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치려고 하다가 삐끗해서 나가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군사력이 한 7위 된다고 해요. 7위, 6위, 7위. 전 세계에서 280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육군이 있는데 몸으로 때우는 것이죠. 이제 총 쏘고, 그렇게 이제 땅깨라고도 하는데 이제 소총부대잖아요. 뭐 현대 전쟁에서 뭐 총 쏘고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띄우고 배를 띄우고 미사일을 쏘고 탱크로 쏘고 뭐 그러면 되지 무슨 백병전을 해서 소총부대가 가서 싸우느냐. 그런데 이 소총부대가요, 이 땅개가 그 땅을 밟고 점령하여 깃발을 꽂기까지는 그 땅은 그들의 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깃발을 꽂습니까?
우리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땅을 밟고 깃발을 꽂을 때 비로소 이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긴 것이다. 자신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해보면,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면, 내가 사는 만큼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곧 부활의 증거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8절 예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시면,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확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전에 어둠같이 행하지 말고 부끄러움으로 책망받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생명을, 그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있는 새 생명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은혜 받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친 만큼 하나씩 밟아 가셔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사로잡았던 전에 나의 삶을 버린 새 삶이 된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로서 족족을 여러분들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선 곳이 바로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였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새 생명이 있다고요. 새 생명이 있다 말하면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사로잡힐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매일매일 그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증명하며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로 죽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러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의 생명을 따라,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증인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담아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 그거 목사님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전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사도들이 증인이고 선지들이 그 증인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증인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믿지 못하죠. 상황도 안 좋고 내 믿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핑계대면서 안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척 하셔가지고 의심하면서 이걸 악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부활하여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부인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몸으로 하시지 않으시지만 더 좋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안 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뜯고 생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도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가진 것도 역사적 사건이요. 여러분들의 실체인 것이고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들어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닮은 것으로 보여냄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확증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이 믿지 않는가? 라고 투덜대지 마시고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부활을 본 자이다. 어떻게 보았는가? 믿음으로 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아멘.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는 그 생명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주께서 지금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이기신 승리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승리하셔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채워가며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사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